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말씀을 놓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주제는 본문의 말씀과는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께서 끝까지 구원을 받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직접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장면이기에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그리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라는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예수께서 직접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전에는 초신자들이 짧은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주는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모두가 기뻐해 줬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았어도 어떤 죄를 지었어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고 모두들 그렇게 말했고 모두들 그렇게 배웠고 모두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다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갈 것이라고 마음을 놓고 안심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쉬운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믿는 자들의 참마음과 참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의가 각 사람의 심령 안에 가장 큰 주축이 되어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굳건히 자리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마음으로 이루는 사람들이 입술로 시인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마음으로 굳게 믿고 그 마음이 참 고백이 되어 입술 밖으로 흘러나와 고백하는 믿는 자의 고백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시인한다는 것은 입술뿐만이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과 맑은 정신과 거룩한 육체가 모두 합해진 총체적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보라, 사도 바울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구원에 대해 아주 쉽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런 쉬운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더한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쉬운 것이라면 사도 바울께서 그토록 선한 싸움을 하시면서 믿음을 지킬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더 보기로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적어도 믿는 자는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항상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확증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의 길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 구절의 말씀만 보고 구원을 쉽게 생각하면서 나는 마음으로 믿었으니 의에 이르렀고 입으로 시인했으니 이미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진짜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참된 주님의 지체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해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의는 단호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메마른 가슴과 입술로만 고백하는 가증한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최종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믿음의 지체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자리에서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겠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 순간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여정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직 아닌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여정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마치 출애굽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광야로 들어가 그것에서 40회 동안 뺑뺑이를 돌며 헤매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른 광야에서 영, 혼, 육 환경을 갈고 닦고 깎아 세우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연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누구에게나 닥치는 믿음의 여정길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길이 믿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길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께서 해골의 언덕에서 세상 죄인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선택하셨던 그 순간부터 나약한 성도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거룩하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힘든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메마른 광야에는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리바에 반석을 쳐서 갈증 타는 백성들의 목을 풍성히 적셔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양에 타서 죽지 않도록 해주셨고 밤에는 추위에 얼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의복과 신이 달아지고 해지지 않도록 놀라운 자비와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룬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거룩하신 조명의 가르침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밝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자기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을 붙들고 역사하는 육신의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반드시 부어진다고 저는 확신하며 이 영상에 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야말로 매일의 삶을 예수살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야말로 매일의 삶을 예수피를 마시는 거룩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소중한 언약의 말씀을 그 당시 예수 앞으로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을 향해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의 삶을 예수 존귀하신 살을 먹고 예수 고귀하신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세상을 붙들고 육신을 붙들고 역사하는 세상 마귀와 육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겠습니까?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되신 예수의 살을 먹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귀하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막연하고 무능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약한 사람들의 실체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아주 좋아합니다. 언제나 항상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육 환경까지 마귀에게 단단히 묶여있고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유혹하는 지극히 작은 죄 하나 이기지 못한다면 어찌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마음과 행실과 삶의 거룩함의 능력을 추구하지도 않고 예수 생명의 능력이 각자의 인격 가운데 나타나지도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를 저주와 멸망의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이 영상을 대하고 계시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아주 값비싼 구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아주 고귀하고 거룩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 영상에 대고 말씀드리면서 구원을 쉽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영혼을 각성시켜 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쉽게 믿고자 하는 자들은 그저 막연히 바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생각을 혼미하게 붙들고 혼미함을 연신 불어넣어주고 있고 주입시켜주고 있고 혼미하게 역사하는 것은 혼미한 영으로 오는 사악한 마귀라는 그 실체를 하루빨리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처음 예수를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각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고 죄의 무거움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죄를 짓고 더군다나 회개의 중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자신이 좋고 즐겁게 생각하는 삶과 방식만을 따라 살아간다면 미안하지만 생명책에 쓰여졌던 이름은 희미해질 수 있고 결국엔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바른 영성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심령 안에 굳건히 세우지 못하는 자는 마지막 날 주님께로부터 냉정하게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리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더 보도록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대하고 계시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죽은 자들은 살아있었던 그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는 것은 칭의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칭의였습니다. 칭의의 뜻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함을 택해 칭의의 길,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기쁘게 보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칭의의 의로 미리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뜻하시는 득기를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것은 모리아 산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시키는 희생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득기를 부어주셨습니다. 득기의 뜻은 하나님께서 영원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상의 축복을 받음은 물론이고
영적 축복도 풍성하게 받아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영혼 구원을 이루는 득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점진적 성화와 거룩함의 연단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는 완전에서 완전으로 이르는 구원의 완전한 길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것을 궁극적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는 구원의 완전 성화, 구원의 완전 영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 웨슬레의 말을 깊이 공감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점진적 거룩함의 연단을 통해 점진적 거룩함의 능력이 각자의 심령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또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어찌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허무하게 허공만 치는 허약한 믿음의 모습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거룩함의 연단과 거룩함의 능력은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들만이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거룩함의 연단을 알 것이며 거룩함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7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악한 마귀입니다. 선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항상 이 두 가지의 능력이 대립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율법과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라는 기관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능력, 곧 하나는 죄의 능력과 또 하나는 선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성도는 항상 그 두 가지의 능력이 마음이라는 기관 속에 죄와 선이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 강하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자주 미혹당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고민하고 싸우는 성도의 갈등하는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는 성도의 똑같은 마음이라는 기관을 통해 생명의 법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예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성도는 믿음과 자유를 자유롭게 누리게 된다는 승리에 찬 확신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말씀을 성령의 거룩하신 빛과 조명의 가르침 가운데 항상 함께 살아오셨던 위대한 영적 선교사 사도 바울께서 직접 체험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삼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모든 영광과 감사와 승리를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의 내면 안에 역사하고 있는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서로 고민하고 싸우다가 죄의 악한 실체를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악한 죄의 실체가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을 붙들고 역사했던 악한 마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누군지 파악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끊게 되고 죄를 단호히 대적하고 물리치는 피 터지는 싸움을 하면서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을 각자의 영혼과 심령판 안에 굳건히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로 깊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점진적으로 거룩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서서히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9가지 열매를 각자의 인격 가운데 조금씩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간다는 진리를 사도 바울께서는 많은 서신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누구나 쉽게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완전하게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보혈의 구속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거룩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주님의 형상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꺼번에 다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의 믿음이 형편없이 나약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자정하고 계시고 싸워주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언제나 항상 함께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매번 빠지고 넘어지고 고통의 찬 피를 철철 흘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대하고 계시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디 이해가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대변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기만 합니다. 히브리서 6장은 불신자들을 향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도 아니고 아주 많이 믿는 자들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목사들은 물론이고 스스로 선지자라고 칭하는 자들, 장로들, 교사들, 집사들, 성도들 또는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자부하는 은사자들의 종말이 어떻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체험하며 성장한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한다면 모두가 한결같이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영적 경지까지 올라선 신령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예수 보혈,
예수 생명, 거룩하신 하늘나라, 천국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흐르시는 예수 보혈의 능력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와 임재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는 말씀의 뜻은 그만큼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타락한 심령 안에는 상대적으로 더 한층 악한 악령이 자리 잡고 강성한 사탄 마귀의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당연히 더러운 것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떠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회개의 능력을 주셔야만 타락한 자들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인데 너무도 타락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이죠. 회개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 떠나셨는데 타락한 자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히 능욕했다는 하나님의 참으로 무섭고도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타락한 사탄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지옥 불거둥이 속으로 마귀와 함께 떨어지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 시대는 물론이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해 엄중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에 떨어지지 말라. 구원의 길에 떨어지지 말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내적은 물론이요 외적까지도 완전하고 온전한 성화를 이루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반드시 예수 형상의 거룩한 성화가 각자의 인격 안에 심령 안에 풍성히 이루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거룩함의 연단과 거룩함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칭이라 취감을 받고 칭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믿음의 지체들은 반드시 크든 작든 그 내면과 외면에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불쑥불쑥 나타나 호시탐탐 죄를 지으라고 생각과 정신과 마음을 붙들고 유혹하는 수많은 죄들이 복병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인 득의를 이루는 날까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여정길을 벗어나서도 안 되고 결코 떠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넘어졌다고 한다면 미약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가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는 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를 닮은 모습도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의 열매를 맺는 모습도 아니고 전혀 다른 세상적 모습만, 육신적 모습만 충만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아 말할 수 없이 안타깝고 속상하기만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육신이 원하고 육신이 시키는 정욕대로 함부로 세상을 살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단호히 훈육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에 레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고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분 역시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서신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믿음의 지체들은 반드시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하나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도 육신이 원하는 것과 영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도 상세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을 생각하고 영으로 육신을 죽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을 죽이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바로 거룩함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된다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육신에 역사하는 작은 죄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탐닉하는 것에만 빠져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예수 고귀하신 십자가 희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것은 삼위 하나님을 참남하게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성령을 높이 올려드리고 진리를 따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고 믿는 자들은 육체의 욕심과 탐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신 성령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순종한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마귀의 미혹에 깊숙이 빠져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가증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의 자식들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주제를 놓고 이 영상을 대하시는 믿음의 지체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만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쯤에서 1편을 마치고 곧이어 2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는 새로운 장들과 말씀들이 새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끝까지 2편도 들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해봅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를 각자의 구주로 믿고 사랑하고 매일의 삶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회개하는 분들과 또한 이 영상을 더하고 계시는 모든 주님의 귀한 지체들께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모든 영혼들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부디 예수 생명 가운데 항상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프라시컴마이